오늘 읽은 말씀에 근거해서 마음의 눈을 밝히소서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바울의 삶을 보면 참 다른 모습으로 살았던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게 돼요. 그냥 평범한 삶은 아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과 비교해 봐도 바울은 참 탁월한 신앙인이었습니다. 그가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었을까?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어찌 보면 두드러진 그런 삶을 살았던 인물인데 그가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면 바울이 남긴 편지들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 바울의 기도가 다른 사람과 달랐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참 다른 기도를 하며 살았던 사람이다 하는 생각을 들게 하는데요.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 1장에서 바울이 하는 기도를 통해서 과연 내 삶은 어떠한가, 나는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도합니다. 부모로서 자녀를 위해서 또한 기도하죠. 자녀가 잘 되기를 기도합니다. 근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경우에도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우리가 하는 기도와는 다를 수 있겠지만 기도를 할까요? 안 할까요? 하겠죠. 당연히 할 겁니다. 그죠? 그 기도의 내용을 보면 비슷한 부분도 있겠죠. 우리 자녀가 잘 되게 해 주십시오. 공부하는 아이들 같으면 공부 잘하게 해 주십시오. 중고등학생 같으면 또 좋은 성적 가지고 본인이 하고 싶어하는 그런 공부 마음껏 할 수 있는 학교에 들어가게 해 주십시오. 그런 기도하겠죠. 또 어떤 공부가 아닌 다른 일을 하려고 하면 그게 셰프든지 음식을 만드는 일이든지 아니면 미용이든지 뭐든지 잘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할 겁니다.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다 할 거예요. 근데 차이가 뭘까요?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그 간구의 차이가 뭐냐? 오늘 바울이 가르쳐주는 기도 속에서 아주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내용을 한번 쭉 살펴보면서 무엇이 두드러지는 것인가 한번 살펴보죠. 15절에 보시면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너희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마다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17절에 아주 분명한 차이가 나옵니다. 뭘까요? 영광의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기를 원한다 라고 하는 그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불교를 믿는 분들도 물을 떠놓고 아니면 절에 가서 빌겠죠. 내 자녀 잘 되게 해주십시오. 내가 하는 사업 잘 되게 해주십시오. 그런 그 간구는 다 동일하게 할 것입니다. 근데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기도, 우리 성도의 기도가 믿지 않는 분들의 기도와 아주 다른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을 알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그냥 믿지 않는 분들의 간구는 내가 바라는 뭔가가 잘 되게 해달라 라고 하는 그 간구입니다. 근데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의 기도의 핵심은 하나님을 알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정말 큰 차이입니다. 그리고 이 기도를 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성도의 삶도 아주 달라집니다. 이 기도를 하는 성도는 정말 그의 삶이 이 기도를 하기 전과 하고 나서가 너무너무 달라지는 걸 경험할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제가 하나님을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기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 기도를 얼마나 하셨는지요. 여러분 오늘부터라도 하셨던 분도 계실 거고 안 하셨던 분들도 계실 텐데 오늘부터라도 여러분의 기도 속에 내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기 원합니다
라고 하는 이 기도가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이 기도가 중요할까요? 바울은 자기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내가 드리는 기도에 응답하신다. 그러니까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그는 인식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믿지 않는 분들과 다른 거예요. 믿지 않는 분들은 어떤 힘에 의해서 아니면 어떤 영적인 존재에 의해서 내가 원하는 것 이것 이루어지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구하기는 하지만 내가 그 영에 대해서 내가 그 세력에 대해서 더 알기를 원합니다. 이런 간구는 하지 않습니다. 근데 성도의 경우는 달라요. 성도의 경우는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더 알기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 기도를 바울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안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여기서 안다는 것은 단순히 그냥 들어서 아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알고 있습니다. 말씀을 제가 읽으면서 알고 있고 또 설교를 들으면서 제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 정도의 알미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주 구체적으로 친밀하게 아는 거죠. 내 삶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내 삶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확실하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누군지 모르는 분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 대통령과 아주 친밀한 관계에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 분들은 드문 거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도 마치 그러한 그 모양은 아닌지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내가 그냥 하나님에 관해서 아는 것. 그러니까 knowing about God이죠. 하나님에 관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knowing God, 하나님을 정말 친밀하게 알고 있는가? 내 삶에서 순간순간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중요한 결정 때마다 항상 개입하셔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난 체험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삶에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내 삶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내 삶이 가장 복되다는 것을 본인이 알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그러한 기도자로 살게 되죠. 여러분, 성도에게 주어진 가장 큰 특권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고 우리가 성경을 펴서 읽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이루신다라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 우리는 잘 압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주관자이시기도 하고 또한 우리 삶을 향한 계획도 가지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뭘까요?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모든 것을 이루시고 또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뭘까요? 우리를 향한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실 때는 그냥 우리도 모르는 채로 그냥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이루셔서 우리도 모르는 채로 그 일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 것을 우리도 모르는 채로 그렇게 지나가도록 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하여금 기도하게 하십니다. 우리를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의 그 간구를 들으시는 하나님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거죠. 이것이 참 놀라운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때로는 얻지 못하는 것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야고보 사도가 그 이야기를 하죠. 야고보서에서 너희가 얻지 못하는 것은 무엇 때문에 하고 이야기하죠?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너희가 얻지 못한 것은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야고보 사도가 어떤 사람이죠? 야고보 사도의 별명이 뭘까요? 낙타 무릎이에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정말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기도를 많이 하다 보니까 마치 낙타 무릎처럼 그의 무릎이 정말 딱딱해진, 그래서 별명이 낙타 무릎을 가진 사람이라고 그렇게 불렀던, 많은 사람들이 불렀던 인물이 바로 야고보입니다. 근데 야고보가 뭐라고 이야기해요? 너희가 얻지 못하는 것은, 너희가 받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삶이 가장 든든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근거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18절에 보니까 바울이 이런 기도를 합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너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었다는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한다, 기도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의 마음의 눈이 밝아지면 좋겠다.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그러면서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면 좋겠고 또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알면 좋겠고 그리고 세 번째로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면 좋겠다. 이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이 부르심에 대한 부분은 어찌 보면 과거의 일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뜻 안에서 부르시는 거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를 부르셔서 자기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기 소유로 삼으시고 자녀로 삼으시는 그와 같은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우리를 그렇게 선택하시고 부르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가지고 계시는 그 계획이 무엇인지, 또한 장차 미래에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실 것이 무엇인지 우리로 하여금 그 풍성함을 알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미래적인 부분이죠. 그리고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기를 원하는 현재적인 것입니다. 우리를 부르심과 또 우리를 향해 가지고 계시는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그리고 그 사이에 현재를 사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의 크심을 우리가 알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기도 속에 실질적으로 과거, 현재, 미래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과거, 현재, 미래를 놓고 간구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던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한 번에 보시는 분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라는 의미는 내 출생으로부터 내 마지막 호흡하는 그 순간 우리에게는 한꺼번에 볼 수 없는 그와 같은 우리의 일생을, 우리 현재만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시간에 매여 사는 우리와 다르게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한 번에 보실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놓고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시작과 우리의 끝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선한 것 주신다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그렇게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영원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누리기 시작하면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으로 살게 됩니다. 왜요? 우리 현재를 살면서 어떤 여러분들이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대로 여러분의 경우의 수가 있을 거예요. A, B, C를 놓고 이 일이 A나 혹은 B나 C로 이렇게 이루어지면 좋겠다 하는 그 경우의 수를 놓고 여러분 준비도 하고 일도 하고 기도도 하고 하실 거예요. 근데 우리가 기도할 때 항상 열어두는 부분이 뭘까요? 내 경우의 수와는 다른 하나님의 경우의 수입니다. 내가 미처 생각하지도 못했던 어떤 누군가를 통해서 또 일하실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열어두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눈으로 보는 그런 어떤 현상을 가지고 보통 A, B, C를 정하잖아요. 경우의 수 A나 B나 C가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지만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어때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알지도 못했던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이 이루어지게 하시는, 그래서 그 일을 우리가 딱
경험하면서는 깜짝깜짝 놀라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많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상상하거나 생각하지도 못했던 길로 하나님께서는 인도하셔서 그 길을 따라 걷다 보니까 우리를 깜짝깜짝 놀라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근데 이 체험이 있을 때 이런 하나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만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항상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이 일을 놓고 이렇게 기도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계획으로 이 일 가운데 함께 해 주실 줄 믿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왜요? 우리와는 다르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제 삶을 놓고도 가끔씩 그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제가 마지막 호흡하는 그 모습도 지금 하나님께서 다 아실 텐데, 하나님, 제가 마지막 호흡하고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 제가 넘어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제가 잘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게 해주십시오. 그냥 눈앞에 있는 기도만 아니라 우리가 그 기도까지 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지금 내 마지막을 하나님께서는 지금 보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태어나서 어떻게 자랐는지, 여기까지 어떻게 살았는지까지만 우리는 지금까지밖에 몰라요. 우리 기억 속에도 이것밖에 없잖아요. 근데 우리의 미래는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까지도 지금 내가 마지막 눈을 감는 그 순간을 하나님은 지금도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영원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기도해야죠. 기도해야죠. 우리가 기도할 때 제가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처럼, 에베소서 3장 20절처럼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로 하여금 만나게 하신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기 시작하면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도가 저절로 나오던가요? 기도가 저절로 돼요? 저절로 안 돼요. 기도는요.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나오셔서 금요일에 금요 기도에 나오셔서 기도하는 건 여러분의 어떤 면에서는 결단이 있어서 가능한 것일 거예요. 여러분의 시간표를 한번 자세히 살펴보면 참 할 일들이 많잖아요. 직장생활 하시는 분은 정말 상당한 시간을 직장의 일에 사용합니다. 그리고 분주하게 많은 사람들을 만나죠. 때로는 직장 일 끝나고 나서도 일과 관계된 사람들을 만날 수도 있고 아주 분주합니다. 그리고 가정에서 또 가정을 돌보는 우리 성도님들 경우에는 돌아서고 나면 또 일이 있어요. 밥 먹고 치우고 나면 또 다음 식사를 준비해야 되는, 청소하고 하고 해도 이게 표도 안 나는데 계속 반복이 돼요. 이게 우리 삶입니다. 근데 그 삶에서 뭐예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시간을 따로 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하는 시간을 따로 딱 정하여서 이렇게 분주한 중에도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줄 알아서 제가 이 자리를 지킵니다 하는 그 결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자리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기도의 자리는 설레는 자리가 돼요. 여러분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그냥 하나님에 관해서 여러분들이 아는 그 차원에서 이제는 내 삶에 개입하셔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할수록 하나님에 대한 설렘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의 자리로 나올 때 기대하는 바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실까? 내 기도 가운데 나에게 어떤 말씀을 들려주실까? 내 마음속에 어떤 말씀을 하실까 하는 그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나오게 돼요. 그리고 그 자리를 계속해서 지킴으로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사귐이 있을 때 비로소 어떻게 될까요? 우리 삶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생생하게 우리가 경험하는 그 같은 일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 나오실 때 설렘이 있으셨는지요? 설렘이 있으셨으면요, 잘하신 겁니다. 기대가 있었으면 잘하신 거예요.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엎드리면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말씀해 주실 거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일들이 있을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살다 보면
뭐 크게 막 하나님 앞에 막 엎드려야 될 일들이 없는 때도 간혹 있어요. 근데 많은 경우에 어때요? 기도해야 할 일이 분명한 때가 많습니다. 그때 내가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리는 그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의 삶을 들어 사용하셔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와 같은 쪽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실 때도 많아요. 여러분들이 분주하면 분주할수록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같이 해야 돼요. 바쁘면 바쁠수록 기도해야지 그 바쁜 것이 다른 방향으로 가지 않는 거예요. 바쁘면 바쁠수록 기도를 짬을 내서라도 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 바쁨, 그 나의 수고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쪽으로 싹 사용이 되는, 학생들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시간표를 짜보면, 저도 제 20대, 30대를 돌아보면 정말 시간표를 짜서 살았던 시간입니다. 하루 24시간을 그냥 30분으로 쪼개서 48칸을 가지고 살았어요. 내가 공부하는 시간이 얼마고 또 말씀 읽는 시간이 얼마고 뭐 이런 걸 이렇게 짜는데, 그러다 보면 뭐 1시간 반이 3칸이잖아요. 이게 장난이 아니에요. 시간표를 짜서 살다 보면 이 3칸을 내가 이렇게 사용한다는 게, 그냥 친구랑 뭐 그냥 편하게 대화하고 보낸다는 게 때로는 야, 이게 이 정도의 시간을 내가 이렇게 허비하냐 라고 하는 생각을 저는 20, 30대 하며 살았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바쁜 우리의 어떤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달려갈 때도 우리가 시간을 딱 따로 떼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우리가 확보할 때, 공부하는 학생들의 경우는 뭐 하루에 3시간 기도하라, 이거 불가능하죠. 열심히 공부하고 하나님께서 지혜와 건강 붙들으시기를 구하면서 열심히 공부하고, 하나님 저를 통해서 어떤 일 이루시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하는 그 기도를 하며 하나님 앞에 아뢰면 저는 100%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그 생각과는 다른 말씀을 하실 거예요. 놀라실 겁니다. 에? 저를 통해 이런 일을 하신다고요? 놀랄 거예요. 근데 기도하지 않으면 자기 생각대로 삽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기의 뜻을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어떤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내가 기도해야 되는데 이게 기도의 제목이다, 이렇게만 하고 사시는 분 많아요. 이게 기도 제목입니다 하고 작년에도 이게 기도 제목이고 올해도 이게 기도 제목, 근데 기도하지 않아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이게 기도 제목입니다 라고 하는 생각이 딱 드는 순간 어떻게 될까요? 시간표를 짜세요. 시간표를 짜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내가 기도하리라 하는 결단을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할 때 그 기도의 제목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시는 것으로 변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셨으니 하나님 뜻을 여쭈어 보십시오. 하나님, 내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신지 알게 하시고,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부르심과 또한 나를 위해서 예비해 두신 그 기업의 영광스러움과 또 나의 현재 삶에 지금 강하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나로 하여금 알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이 간구로 나아갈 때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하셨던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내용을 이어지는 내용에서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죽은 자 가운데 있던 예수를 살리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시고 만물을 통치하게 하시는, 그리고 그 예수께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함께 하셔서 정말 우리 성도 교회 가운데 충만하게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보게 하는 그런 영광스러움을 있게 하신다라고 오늘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기도에 분명한 시간과 결단이 있을 때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의 계획으로 만족하며 살지 않을 거예요. 그냥 어떤 계획을 놓고 많은 사람들이 어떤 일을 놓고 공부를 놓고 생각을 해보면
나 여기 가야 되겠다, 내 이 공부해야 되겠다, 다 합니다. 다 해요. 뭐 그 분야에서 그 공부하려고 하는 친구들은 다 하겠죠. 학생들 놓고 보면. 근데 기도하며 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는 다른 생각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경우의 수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 경우의 수에 내가 순종함으로, 기도함으로, 그렇다고 놀아서는 안 되겠죠. 기도할 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설레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또 기도하며 우리가 공부할 때 정말 다른 차원의 공부가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는 게 중요해요. 학생의 시기에 살면서는.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일하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일하실 때도 하나님 이 일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뜻하심이 무엇인지 저를 알게 해주십시오. 제 눈에 보이지 않는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셔서 이 일이 이루어지게 하시는 아버지심을, 우리는 불가능한 이야기죠. 우리 생각 속에는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가능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일을 어떻게 이루어 가실지를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들으면서 설레는, 저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항상 들려주시고 마음에 뭔가를 주실 때 제가 가진 생각보다 시시한 것 이야기해 주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해 주실 때마다 깜짝깜짝 놀랐던, 하나님 이걸 제가 할 수 있을까요? 해봐,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니까 해봐 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도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경우의 수 가지고 작은 꿈 꾸다가 가지 말고, 기도의 자리에서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또한 여러분의 자녀들을 향해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발견하고 정말로 감격 가운데 이 크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우리의 경우의 수 ABC,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고 저렇게 해주시고 로만 끝내지 말고, 하나님 이 일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저에게 알게 해주십시오. 저는 이 기도를 훨씬 더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이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무엇인지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갈 때 정말 크신 하나님, 이 여러분의 아버지로 정말 순간순간의 결정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며 그 아버지와 정말 감격 가운데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